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에 참회의 눈물을 주시고 벙어리 같은 입술에 기도의 영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웠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행여나 빗나가고 우리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복구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아멘. 정욕과 죄악의 물들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희생의 제물로
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아버지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크게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듭시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조아립니다. 이들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조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어디에 비교할 때가 있을까요? 주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간다고 하지만 말씀에 준행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섬기려 하는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과 온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녹산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모릅니다. 머리카락 숱까지 셀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동수원 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병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신 동수원 의료진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주시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임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녹산의 자랑인 에게로 찬양단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닮아가는 녹산의 식구들 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베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욱 사랑해요. 이전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리라. 다만 내 피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뒷사람하고도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저기 우리 준 집사님, 네, 손 들어봐요. 네. 야, 오랜만이세요. 네. 저희 교회 등록도 되어 있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어머니가 오희영 집사님이시죠. 연세도 드시고 지금 집에서 잘 움직이질 못하세요. 그런데도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사모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전화로도 한번 드리고 하면은 그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 목사가 전화했다고 세상에 전화로도 이게 모습이 보여요. 그냥 얼마나 그렇게 사모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지금 혼자 이렇게 투병 중인 우리 권사님 옆에서 우리 집사님이 오늘날까지 봉양하고 있습니다. 딱 붙어서 움직이는 대로 드시는 대로 정말 효자세요. 예? 정말 효자예요. 본받을 분이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세상에 보니까 우리 친구 집사님 되시는데 내가 친구라고 내 당당히 얘기해요. 우리 김용수 집사님 오셨네요. 옆에 이명희 집사님 어떻게 보훈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주일날은 이제 보훈에 안 가시는 거예요. 보훈에 왜 다육이하고 그 농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분이세요, 저분.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번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고기들을 워낙 드셔. 그래서 한번 갈 텐데 오늘 와주셔서 정말로 고마워요. 벌써 이제 지지난주가 벌써 됐는데 지난주에 못 나왔고 사랑하는 아버님 대신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해서 정말로 감사했는데요.
장례 마치고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두 분 좀 일어서 보실래요? 예. 제가 좀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 내외를 하나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장례식을 적절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로 끝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저께 문자를 보냈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수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제 고3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끝났다고 해서 뭐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제 보면 이사야서 그 11장이죠. 이사야서 11장에 그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 영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흠뻑 부어주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양미순 집사님의 딸이 두 딸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이란쌍 쌍둥이인데 곽채림이고 곽채연이고 그렇죠? 채연이 이렇게 둘이 이제 금년에 고3이고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여나 우리 가족들 중에 손자나 또한 누가 고3이고 지금 수능 준비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으면은 문자로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힘써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경기 지방의 원래가 6월달에도 있고 목회 세미나 교육이 제가 2번이나 지금 대전을 이번 달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드리는 2부 예배를 잠시 중단합니다. 지난주 한 2주간 드렸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병원에는 환자들을 위한 그런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환자들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병상에서 머리 감겨주는 것도 있고요. 또한 그분들 임용도 하고 하는데 그 봉사자분들은 이 주변의 교회에서 이렇게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오세요. 그래 와가지고 보통 보면은 뭐 7, 8명만에 오시면 이렇게 오셔서 미리 신청을 받고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될까 봐요. 근데 병원하고 좀 상의 좀 하고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도 병실에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조금 제약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이게 다니고 하는데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모교 치유 집회도 해야 되겠는데 초교파 쪽으로 하는데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모교 치유 집회는 초교파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은혜가 되고 영육간에 치유함 받고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교 치유 집회하고 봉사활동하고 2부 예배하고를 한날에 한 주에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강대상 꽃꽂이를요 이렇게 뭐 시들면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는데 여기는 꼭 이제 생화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올리는 것이 보통 꽃이 이렇게 이제 누가 헌물을 하시면은 제가 보니까 5주에서 6주까지 이게 가요. 관리를 제가 잘하거든요. 물도 제때 주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요쪽 이제 다 시들어서 이제 2가지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에 보면은 저희들 시무 장로님하고 명예 장로님하고 좀 앞에 틀을 좀 바꿨어요. 협동 장로에서 우리 황선수 장로님, 박윤재 장로님 오늘 두 분 다 나오셨는데요. 저에게서 벌써 1, 2년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저희 협동 장로로 모셔서 이렇게 음악도 해주시고 하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 단장의 우리 이규화 우리 집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악기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쳐드립시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우리 박종희 집사님은 교회 음악에 이게 딱 최적화되신 분이셔. 아주 너무 잘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명 집사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물 드릴 때 김선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현금과 11조, 감사현금, 선교현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지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0계명의 7계명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셨나이다. 말씀 하나님 받들고 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말이죠, 돈, 섹스, 권력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성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륜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드라마에 공연하게 방영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이 성과 쾌락과 상품화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간음을 해도 말이죠,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15년도니까 벌써 7년이 지났네요. 당시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세속적인 그러한 물결은 간통죄에 대한 이 폐지가 마치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면 남녀 간의 불륜이 급격하게 조장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려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우려했던 그러한 것들이 현 시대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불륜은 당연한 것처럼 죄의식 없이 그렇게 성행하고, 심지어는요 성인들이 어린 그런 아이인 초등학생 또 중학생을 간음하고 성폭행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더러운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숨 짓고 원망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이 간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10계명 중에 7계명은 이 간음죄를 금지하는 그 간음 행위는 강간, 간통, 결혼 전에 동거하고 임신하는 그런 행위, 동성애, 성매매, 성폭행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돼요. 또한 미혼인 그러한 사람과 성관계 행위도 간음죄에 포함된다. 이걸 알고 계시냐 그 말이요. 간음죄가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 이 말씀을요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요 이 7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음욕을 아예 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방법밖에는 이거를 안 짓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수도하는 그러한 노승들처럼 수도승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마음에다 품고 성적으로 탐닉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의 본래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사회의 성문화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을 알기 전에 먼저 바른 결혼관을 아셔야만 돼요. 왜냐 그러면요, 성은 결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약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했다. 그럼 이 본래의 뜻이 뭐냐 그겁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요, 첫째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서 볼 단어가 있어요. 보면 23절에는 여자라고 그랬고요. 근데 24절과 25절을 보면은요,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내. 그러니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끄럽다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 이외의 여자와 연합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의식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아니, 옷을 하나 사더라도 신발 하나 사더라도 몇 번을 입어보고 신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일생 동안 내가 살 사람이니까 좀 살아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그건 다 우리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 책임. 요즘 TV에서 연속극만 보더라도요, 결혼 전에 동거하는 일상들을 가감없이 내보내고 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조선 리얼미티 무슨 뭐 드라마의 제목을 보니까, 제목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이혼했어요. 제목이 그래. 아시죠? 우리 이혼했어요. 드라마 제목이. 정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자신의 의지나 선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은 인간의 그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 그 말이에요. TV 드라마 제목이 그렇게도 없어서 우리 이혼했어요, 그런 제목을 갖다 붙입니까? 뭘 배우겠어요? 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은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합이에요. 부부는요, 육체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연합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요,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일부 일처가 맞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부 일처라면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요, 부모를 떠나서 자립을 해야 하고 사회적인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적인 승인이 없이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인류가 범하는 죄 중에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음행이 정말 무서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라 그 말이요.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나면은요, 지저분한 그러한 죄책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건요, 성적인 그 쾌락을 기억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음행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음행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죠. 부부지간의 싸움은 당연한 것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만약에 이러한 간음으로 인해서 부부지간의 싸움이 나는 걸 자식들이 봤다, 그러면 그 자식들의 마음에 분노와 그 상처가 남지 않겠습니까? 음행이 정말 무서운 점은 그것을 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미혹의 영들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너 성의 그 쾌락에 빠지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모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곳으로 너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춤을 추자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들에게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 결국 죄의 씨가 생기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후에는 유황불이 타는 못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사우드라는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노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죄니까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구속된 일이 있다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사우드 목사님께서는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남자 2명이 여자 2명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경찰관이 와가지고 왜 동성애가 죄냐 하면서 목사님에게 따졌죠.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레위기 18장 22절을 읽어줬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뭐예요? 남녀간의 지금 성애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경찰관이 공공질서를 당신 위반했다고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서 구속을 시켰어요. 이후에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손을 자르고 내가 눈을 뽑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자발찌를 채우고 감옥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다고 해서 더 위험하다고요? 늙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요? 아니에요. 간음 문제만큼은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냐? 그 해결점은 바로 의를 포기하고 사제의 은총을 덧입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요,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러니까 의로운 척 하지 말라고요. 예? 의로운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자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한 손에다 돌멩이를 다 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여보시오 선생, 이 여자가 간음을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에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돌로, 가지고 있는 돌로 쳐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점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양심에 찔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이 돌을 다 내려놓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또한 부정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간음한 이 여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 발등상에 엎드려서 눈물 뿌리며 통회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요. 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마음 다해서 단단히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제7계명은 이 간음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서 다시는 너도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알죠? 다윗이라는 이 양반 저녁쯤에 옥상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시내를 딱 하고 쳐다보죠. 그때는 온 사냐가 붉게 물들은 그러한 시간대였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옷을 벗고 몸을 씻는 젊은 여인을 발견하고는 눈이 휙 뒤집혀 버렸어요. 석양빛에 비친 그 젊은 여자의 그 몸매가 아름다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지만 그 여자의 성은 금지된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럴 때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빨리 눈을 돌리고 죄악된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유혹의 그 현장에서 벗어나야만 했고 더 이상 자기 눈 속으로 봤던 그 모습을 생각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또 결국에는 왕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여인을 간음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앉을 자리에 앉아야 돼요. 누울 자리에 누워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쓰고 아무데나 굴러버리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있다고 해서 세상 것을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다 보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봤던,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컴퓨터처럼 포맷을 해버려야 된다, 그 말이요. 반면에 이 요셉, 죄악된 그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은 다윗과 다르게 떠났음을 보게 되잖아요. 이 보디발이라는 이 아내, 참 음녀죠, 음녀. 요셉을 향해서 눈짓을 하고 아양을 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돼요? 너 나하고 동침하자, 이렇게까지 청합니다. 끈질기게 날마다 유혹을 했죠. 이 유혹은 아마도 젊은 이 요셉에게는 참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이었을 겁니다. 갈림길이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에 무릎을 꿇고 정욕의 그 노예로 내가 살 것인가? 이 유혹은 젊은 요셉에게는 큰 시련이었을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창세기 3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자기 주인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쳇바퀴로 우산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나요? 그는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서고 살았습니다. 그는 죄와 싸우되 온몸으로 싸우고 이를 거부했죠. 여러분, 우리도 간음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은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 이외에, 남편 이외의 성관계를 갖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너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종일 뿐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7년 전인 2015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논리로 간통죄를 합법화해 버렸습니다. 뭔 말이에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울타리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예?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 많으니까 그 울타리를 없애버리자. 이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선악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사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고 말았잖아요. 국민일보가 당시에 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때 국민의 70%가 어떻게 했느냐? 간통죄는 있어야 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헌재는 이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윤리적인 정서를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간음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간음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 악을 없애라. 심지어 잠언서 후기의 기록을 보면은 정조를 지키지 않는 간교한 여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을 언급해요. 여자들의 그 아양 떨고 그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애정 관계도 죽음으로 인도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간음죄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결혼관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에 더욱더 정절을 지키고요,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제7계명을 바로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더럽고 추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의 본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사회적인 그러한 도덕의 질서와 진리의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로운 그러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더욱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음행을 피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니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머리 숙여 저희들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어리석음 깨우쳐달라고 나의 머리로 계산되는 세상 미련 두고 방황합니다. 한 손으로 세상 붙잡고 한 손으로 명예 붙잡고 마음속엔 쾌락과 무기여 간절히 꿈꾸고 있어요. 주님 내미는 손 붙잡을 수는 없어요. 주님 말씀 불맘 없어요. 세상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쁘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어리석음 깨우쳐달라고 나의 머리로 계산되는 세상 미련 두고 방황합니다. 오주여 손으로 세상 붙잡고 한 손으로 병에 붙들고 마음속엔 쾌락과 무기여 간절히 꿈꾸고 있어. 주 아버지
주님 내미는 손 붙잡을 순 없어요. 주님 말씀 잡을 마 없어요. 세상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쁘게 대답하기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제7계명을 지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